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무엇이다 라고 딱 정의하기 어려운 예배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표준 신앙 문답서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문답식으로 만든 책,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받아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입교 세례교육 때 받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은 사람이 평생에 걸쳐 살고자 하는, 실현하고자 하는 일, 사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나갈 것인지, 그 삶의 방향성,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교 세례교육 때 이 질문을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봅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마음속으로 다 하셨죠? 정답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존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고 그 이름이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드러나서 그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고 존귀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화롭다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 창조사역의 가장 주된 목적이 바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고 존귀하여 빛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높아지고 아름답게 빛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이유, 그리고 사람이 존재하는, 숨을 쉬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마련하신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높은 성취를 이뤄서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마련하신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배웠는데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 다른 말로는 규칙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번 질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다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이 좋아해야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 그 규칙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규칙이며 방법,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지,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려 하시는지, 이러한 수많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불충분하다면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과 이기적인 욕심에 따른 목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오해를 가지게 되고 그 오해와 자기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 이것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간의 삶의 유일한 목적, 그것을 성경은 내 마음, 내 뜻,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의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민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하나님 사랑은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대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으로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육적인 이 외형, 이 외모가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육적인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참된 예배, 이 참된 예배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의 전 인격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A.W. 토저라는 분이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계속 역설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예배를 위해 최초의 시작이 있었고 또한 예배를 위해 중생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예배는 교회의 2차적 목적이 아니며 교회의 액세서리도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1차적 목적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2차, 3차 또는 4차 목적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쉽게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즉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것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교회라는 공동체, 이 예배실이라는 장소,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우심에도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진실되고 전 인격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할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주함.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무지함. 왜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말하지만 게으름, 분주함,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무지함,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죄. 또 죄로 인해 오는 이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왠지 이번 주에 예배드리기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숨겨질까요? 하나님이 찾으셔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그 죄책감과 수치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예배자의 자리를 스스로 거부하게 됩니다. 게으름으로, 분주함으로, 그 밖에 나의 죄로 인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나를 그냥 놔두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악의 싸움에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렵고 죄책감이 들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이 오늘 말씀인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무슨 말이죠? 왕들이 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암몬 자손을 멸하기 위해 라빠로 출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암몬 자손을 멸하기 위해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야 되는 다윗,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신하들만 전쟁터로 보낸 다윗, 여러분 뭘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거죠. 낮잠 자고 할 일 없어 이것저것 게으르게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잠을 자야 하는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느 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를 유혹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조 질서대로 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우리가 살지 않을 때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울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녁에는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게으름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다 보니 여러분, 자야 할 저녁에 안 자고 깨어있고, 깨어야 할 아침에 안 일어나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 질서를 어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의사들이 모여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암에 걸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스, 음식,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암에 걸렸던 모든 그 조사 대상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새벽에 깨어 있었습니다.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건강도 잃고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과 낮에 깨어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미치도록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바쁜 일이 있지 않고 쓸데없는 시간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바로 그때 사탄이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도 죄를 지어받고 죄와 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분주하게 열심히 무언가를 할 때는 죄에 빠질, 그 유혹에 빠질 시간도 없어요.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게으르게 살 때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부지런하고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에겐 죄의 유혹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선용하여 게으르지 말고 창조 질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으로 시간을 보내고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결국은 너무나도 악한 범죄를 하게 됩니다. 만약 평소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던 다윗이었다면 그 음란함의 그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목욕하는 광경을 보았을 때 즉시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를 키워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동침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습니다. 한 가정을 비극으로 몰고 간 다윗은 정말 악랄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보고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바로 선지자 나단을 보내 너무나도 악한 그 다윗의 죄를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다윗의 죄를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은밀하게 행했던 이 더럽고 추악한 죄가 세상에 드러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51편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악랄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난 직후 다윗이 한 행동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당장 숨었을 것이고 어떻게든 이 죄를 감추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악랄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악랄한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를 짓고 난 후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행동,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회개함으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즉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6절에도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제사와 번제와 너희의 대회가 역겹다. 너희의 예물이 역겹고 추하니까 나에게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예물과 제사를 싫어하신다고, 왜 예배드리지 말라고, 역겹다고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싫어하셔서 그러실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과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먼저 잠언 15장 8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 그 자체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좋아하시죠. 우리가 예배함을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 춤추십니다. 그런데 악인의 제사와 예물, 즉 악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과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하루하루 그 삶과 분리된 그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거룩한 척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 삶에서는 인애, 즉 동정, 긍휼, 자비로 대표되는 이웃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정해진 방법대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은 깨어져서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난 마음입니다. 깨어져 산산조각 난 마음. 무엇이 깨어진 것일까요? 밧세바와의 간음이라는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녀의 남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 밧세바와 동침시켜 자신의 죄를 무마하려 한 일. 이러한 자신의 시도가 우리아의 충성됨으로, 우리아의 믿음으로 인해 무산되자 그를 극렬한 전장에 앞세워 죽게 한 일. 이 큰 죄로 말미암아 강팍하고 완약해져 화석처럼 굳어진 다윗의 마음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깨어져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이 범한 그 악랄한 죄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진 겁니다. 다윗은 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화석처럼 굳어진 마음, 그 깨어지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진 것이죠. 다윗은 이 강팍하고 완악해져 화석처럼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예배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공동체의 죄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회개로 말미암아 깨어져 산산조각 나야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아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산산조각 나야 합니다. 나와 우리의 죄를 보고 아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매일의 삶에 담긴 교만이라는 죄를 완전히 깨부숴야 합니다.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굳어지고 아픈 모습, 그 굳어진 마음이 깨어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죄의 수치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하면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달으면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인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실 때 바람을 먼저 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연구해보면 인간이 느끼기에 가장 적절한 온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바람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냐 부르셨을 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걸 모르셨을까요? 어디 숨었는지 모르셨을까요?
하지만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은 사랑이 담긴 따뜻한 목소리로 아담을 부르시고 찾으셨다고 창세기 3장 8절 9절은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책망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들이 범한 죄를 알지만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자신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주시길 원하셨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찾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공동체 예배로 모일 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와 주일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지금도 숨을 쉬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날마다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여러분 가면을 씌우지 말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미워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면을 쓴 가식적인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회개함으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감격,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 드려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